안녕하십니까? 석주만의 신약 원문 이야기라는 말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번 또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우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공부 원리는 서양 아이들이 해놓은 것을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깔고 거기서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쳐내면서 배달 결례로서 21세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과연 언어 문자를 비롯한 문사처를 중심한 일반 은총에 대한 것들을 최소한도로 하면서 성경 말씀 자체를 어떻게 새길 것이냐, 어떻게 다룰 것이냐, 감히 거룩한 계시 말씀을 우리 속사람이 크리스토스와 연합한 거룩한 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다룰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슨 세상 일반 지식 따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고 또 특별 계시 역사가 이 땅 역사의 무대를 삼고 옛날 어떤 두 언어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 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지난날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각 결례들 문자로 번역한 것을 참고하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됐든지 신학이 됐든지 일반 문사철이 됐든지 전체를 감안하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마땅한가, 성경 계시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파악해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쭉 볼 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경청하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냥 스쳐왔다 스쳐가는, 심심하면 오징어 딸이랑 땅콩을 씹으면서 시청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람결에 왔다 스쳐가는지 일반 그 엉터리 유튜브 동영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버릇 들어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한 시간에 전체를 말하고 싶고, 한 시간에 누구든지 줏대 있는 공부하는 좋은 방식을 깨우쳐서 배달 결례로서 또 정통 신자로서 줏대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태도를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이건 또는 이러저런 것 때문에 아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는 마지막 때인 것을 놓고 공부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고 정말 조신하게, 질박하게, 그렇게 또박또박 역사에 정해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거니는 참된 초심을 잃지 않는 처음 사랑을 견지하는 자라나는 믿음의 심령들과 이 공부사김을 갖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을 꺼내 놓으시고 원문은 낭독을 줄줄 하는 연습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소리 하니까 그냥 어떤 방법이나 어떤 리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의 원리를 전제해 가지고 배달 결례로서 어떻게 다른 나라 교회나 신학과 어깨를 겹고 같이 거닐면서 우리가 장점을 되살려서 정말 모든 나라 성도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원문 성경 방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변방에 속하는, 성경 변방에 속하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공부를 해 봅시다. 제가 마가복음에 올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별로 사람들이 눈여겨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게 잘못된 버릇들이 들은 것이 있음을 시인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창세기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로마서라든가 하다못해 요한복음이라든가 그런 좀 실제 현실의 구미가 당기는 듯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몇몇 성경들은 꽂히는데 나머지 분량이 아주 적대든가 또는 무슨
줏대가 없는 성경처럼 보인다든가 뭐 신학의 이슈에 뭐 등장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나치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긴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말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정경이다 또는 뭐 정경론이다 정경학이다 해가지고 거기도 참 많은 그 야로가 있어요. 그런 데서도 줏대가 있지 않으면은 그냥 편리주의에 빠져서 얼른 간단하게 힘쓰고 좀 깊고 중요한 것을 많이 갖고 싶은 그 뚱속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정로에 서서 정통의 방식,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절대 원칙에 사로잡히는 은혜, 너그러움이 아니면 국물도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막바지 최후 심판의 날은 또박또박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를 살건 이 성경 말씀 한마디를 하건 소리를 내건 생각을 하건 분명한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 너무나 우리가 눈밖에 두고 내용도 사실 잘 모르면서 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마가랑 뭐 페트로스가 또 어떤 사이에 있고 그런 뭐 그냥 들은 뜬 소문에 그냥 날라발에 그냥 휘둘리는 이런 나약한 신자가 되지 맙시다. 또 서양의 어떤 학자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 서양의 놀이개처럼 식민지 수입 신학을 벗어납시다. 배달교를 해서 줏대 있게 그러려면 늘 말씀드리지만 내 말글에 대한 주인의식, 언어의 주권, 줏대가 없으면 끝난 인생이에요. 끝난 신자라고요. 어떤 위치에 있건 뭐 말씀을 가르친다, 뭐 말씀을 받는다 하는 어떤 처지건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이런 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헤아리면서 자 마가복음 제가 이거 지시봉을 어디다 뒀는데 모르겠어가지고 좀 약간 불편한데 한번 읽어봅시다. 읽을 때 원리 알죠? 큰 소리를 무작정 따라한다. 그게 다예요. 그 다음 끊임없이 반복 되풀이해서 복습한다. 더 이상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소리의 정확도랑 소리의 아주 부드러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려는 방법대로 그 시간과 소리낸 그 분량과 마음을 다한 분량이 형성되면은 차면은 개인의 편찬 있을지라도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선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석이라는 것은 뭔가, 선포라는 것은 뭔가,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로서 이 세상 앞에 내가 어떤 은사를 놓고 거닐 적에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건 이 안에 다 조금씩 계속 장착을 해놓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성령님께서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확 믿고 나가시면 돼요. 이상한 신앙, 이상한 성경에서 그런 건 아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고 상상의 날개를 필 필요가 없어요. 다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배웠나 하는 사실을 늘 물으면서 조심스럽게 분명한 걸음을 내디디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르헤, 투, 유, 앙겔리우, 이에수, 크리스투, 휘우, 투, 데우. 자,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이 초도 그 뭐 첫 절이 됐든지 첫 문장이 됐든지 뭐 첫 낱말이 됐든지 이 굉장히 큰 것을 놓고 쓰고 있는 것을 공통으로 보게 됩니다. 뭐 어떤 건 잘 드러나진 않아요. 보기 들어서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하존 그러잖아요. 하존.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무슨 또 다른 말이 있나? 다른 말이 때문에 혹시 뭐 아시레 같은 것이 있나? 우리 한번 궁금해할 것이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제가 이사야서를 말씀드렸죠? 하존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구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좀 첫 절, 첫 단어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제가 일단 시험으로 말씀해 본 거거든요. 짠. 예.
여기를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하존이라고 나오잖아요. 하존. 뒤에 보니까 누구에 관련되냐니까 예샤야후가 한 이 하존. 예. 전체 성격이 이 하존이라고 하는 것에 어느 만큼 외형상 담겨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에 관련된 많은 것 중에 사람으로서 우리 한글 번역으로 이사야라고 쪽발이 소리를 그린 쪽발이 문자인 한글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한글은 쪽발이 문자에 딱가리 문자라고 하면 가장 간단해요. 아직도 식민지 영향력을 모든 분야에 아주 중요한 정책에 아주 반영해서 일제 35년 정도가 아니고 곱백이 넘게 지금 우리 배달계를 짓이기는 그 수법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여기 보니까 딱 아르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아주 멋있어요. 네? 우리 그 요한복음은 엔 아르헤라고 해서 거기 말덩어리를 썼죠. 말덩어리. 맞나요? 뭐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 인용이 뭐 기억을 더듬는 거니까. 우리 지금 제가 무슨 원고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첫 시간은 뭐 했나 하고 대강 한 번을 이제 중간중간 봤는데 제가 전제를 깔면 인본주의가 될까봐 물론 성실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깨달은 걸 정리하고 또 마가복음을 또 새기면서 이렇게 나가지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뒹굴면서 성령님께서 전권으로 주장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떤 신학이다 누구다 하는 건 참관하지만 전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성경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아주 무릎 꿇어야 되고 그냥 그리스도스보다 높아진 건 다 박살을 내버려야 되고 하는 그런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신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낸 받은 사람 중 신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런 태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스를 등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도 없이 신앙 고백을 지 멋대로 지지고 볶고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신자 때는 참신하들이 신학교 들어가서 거들먹거리는 것들이 99.9% 되지 않소이까?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본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말입니다. 또 교회에서 뭐 서리 집사다, 뭐 집사다, 뭐 남전도 회장이다, 장로다. 사람이 변질해요. 99.9%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정신 바짝 기울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나쁜 버릇에 빠져버려가지고 인본주의로 패거리를 형성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현상들이 없는 교회가 있소이까? 없는 신자가 있소이까? 그러니 쓸데없는 말도 많고 그냥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이 갈라지고 막 후임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베리벨 참 한심한 일들이 많은 거 우리 조심합시다. 어쨌거나 아르헤 딱 나오잖아요. 예. 우리 지난 시간 봤지만 마태복음은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비블러스. 그러니까 이 첫 단어, 그 소리, 그 글자, 뭐 사람 앞에서 뭐 어깨에 힘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거짓말하는 자들, 허풍쟁이들, 예? 교만한 것들 앞에서 딱 찍어서 그냥 분별해낼 수 있도록 비블러스. 마가복음은 아르헤 이거잖아요. 아래가 어떤 그 근본 근원도 가리키면서 근본이다 보니까 뭐 머리도 되고 그렇죠? 꼭대기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구약으로 말하면 로슈 있지 않습니까? 예. 라슈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럼 이게 통첸되는 말도 있잖아요. 주름 잡는단 말이지. 이게 말뿌리를 조금 설명드리면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거 알파는 뭐다, 로는 뭐다, 히는 뭐다, 에타는 뭐다. 요거 각각의 서양 애들이 붙여놓은 그 이름을 놓고 네 개에 대한 그 맛. 물론 이렇게 낱말이 묶여져 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소리를 상대방이 알아먹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글자까지 이렇게 비벼내서 딱 봤을 때, 딱 들었을 때, 아, 어떤 소리구나. 1차. 그 다음 좀 더 숙고해서 근본으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낮자, 음소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어느 만큼 믿음의 분량껏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통찰을 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저변에 기본의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과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어느 만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지 근본은 다 망가져버리고 전적으로 부패되고 썩어 문드러진 게 언어 문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이미 첫 단추부터 끝장난 사람이요. 첫사람의 꼬꾸라짐, 그 원죄라고 하는 걸 정말 깊이 성경 전체 바탕 가운데서 깨우침을 지니고 더 갈고 닦고 더 풍부하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먹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르헤. 벌써 이게 이 편집한 아이들의 대전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을 모르면 죽음이에요. 아니 이게 하다못해 이렇게 조그만 글자로 쓰면 어때요 이게? 어디가 덧난답니까? 헬라스가 원래 이렇게 했냐고요. 이건 서구 라틴 후예들의 그 글쓰기 철자관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걸 모르면 원문 허당이 아니라 원문에서 망할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게다가 아니 이건 뭡니까? 아이들이 장난놓은 겁니까? 파리가 날아가다 똥을 싼 겁니까? 순표가 왜 여기 있어요? 요건 조금 그다음 여기 뭐 1장 1절하는 요 순표는 또 뭐요 이거는? 제가 뺀 당은 뺐는데 몇 개는 그냥 둔 거 이렇게 떴던 거 이렇게 또 짬뽕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이런 게 다 서양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있는 거예요. 맹신하는 사람들. 서양 4대 매국주의에 빠져있는 자기도 모르게 물든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도 그냥 뭐 영감된 것으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참 답답하지요. 자기네 나라 동족은 깔보고 짓밟고 아주 하면서 자기네도 서양이랑 좀 가깝다. 서양의 암흑이랑 줄을 다 있다 하니 이런 참 한심한 인간들.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소이까. 걔네들이 우리한테 좀 나를 만나 주이소 그냥 줄을 대면서 애걸복걸해도 우리가 선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꽁무니 쫓고 그냥 이름도 없고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모르는 것들을 막 그냥 강단에 서양 강단에 엄청난 달러를 주면서 초빙하고 말이지. 장사하는 것 아니요 그거.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자기 교권, 자기 당회권 아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짓들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일반 한국 사람들 중에 특히 신자들이 더욱 뭐 미국 보기 들어서 미국 그러면 거기 아주 환장을 하잖아요. 어떤 극소수의 사람이 정당한 특수한 잠시의 방법으로 뭐 대등하게 만나는 그런 관계라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빌빌거리면서 와서 하는 그 강의들을 들어봐서 이것들이 정말 성의가 있는 것들이 초빙받아서 왔는지 실력이나 있는 것들인지 뿌럭지 족보가 신앙족보가 신학족보가 어떻게 된 것들을 누가 초청한 사람의 그 이모저모 이력과 영적 상태는 어떤 자들인지 살펴야 돼.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스 안에서 성령님의 전권 안에서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게 교회건 교회 신자건 뭐 목사건 장로건 싸그리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거잖아요.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하나나 있어요. 이걸 똑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딴 나라 말 중에 성경 원어를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이 한다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뭐
사탕 발림을 나 뭐 학점 땄다. 이건 벌써 맛이 간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학을 했든 안 했든 원문을 했든 이거 아르헤라고 하는 거 발음이 정말 신기롭고 신비하고 조금 더 그 신경 쓰고 요거 자체가 그냥 즐거운 거. 우리 이게 뭐 한글 번역엔 뭐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이거 시작이라 그렇게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됐답니까? 그럼 이게 시작이라고 했겠단 말입니다. 이게 시작. 한글은 시작인데 아래라고 딱 해서 어떤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사전을 한국에 어떤 사람이 번역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게 아래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말에 빠지면 어쩌고 저쩌고 또 요령꾼들은 딴 사람이 볼 때 교우들이 볼 때 원문을 정말 완전히 꿰뚫은 사람이네 할 만큼 요거저거 덧붙여가지고 그럴싸하게 엮어내는 엉터리 연설을 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양심의 털나도 보통 난 게 아니지. 제가 딱 볼 때는 발음 자체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100%인데 발음 하나가 안 됐다는 건 글자관이 벌써 이게 언급의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고 원어의 원자도 꺼낼 수 없는 것이면 근본 성경관이라는 것을 제대로 정말 장착한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깝죽거리는 건가? 그거부터 묻고 싶은 거예요. 아르헤 투 유앙겔리오 일단 이렇게 끊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또 이것도 끊어보고 싶어. 휘우 또 테오 이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이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요. 아르헤 하면서 투 유앙겔리오 예수 하면서 그리스도 휘우 하면서 투 테오 또 이렇게 이제 갈라볼 수 벌써 이렇게 그냥 이 줄줄이 소리가 되고 많이 보면 해석의 원리가 서가는 여기 무슨 이런 오그먼트니 썩 컴플렉스니 어떤 그 장난질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정음으로 된 배달결의 글자 언문을 아는 사람만의 특권에 왜 이런 세계 모든 언어에 비할 바 없는 위치에 감히 근본이 다른 위치에 상위권에 있는 언어 문자를 장착한 배달결의 신자의 특권이에요. 뭐 교만할 수도 없죠. 심부름해야 되니까. 낮춰가지고 엉터리 망가진 알파벳 가지고 거짓말하고 뻥치는 서구 아이들 중심한 세상 모든 나라 심령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된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르헤 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또 네우 딱딱 갈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지금 제가 미리 예습하고 이렇게 낭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명하는 중에 이어가다 보니까 지혜를 베푸시면 그렇게 하오는 거예요. 76년부터 독학을 하면서 이 78년 이후 이제 신학교에 구경 다닐 적에 동료들한테 독일어 시간이 있는데 뭐 독일어를 뭐 초보죠 아무튼 모르니까 공부하자고 어떻게 소문 나가지고 아침 일찍 수업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여러 사람이 이제 독일어를 한 추억이 나는데 전 그걸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하던 독일어가 살아나니까 제가 설명하면 뭔가 쉽다는 거지. 교수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또 부담도 되고 막 겁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78년, 79년을 어간을 지나면서 그 독일어부터 비롯된 그 소리 원리가 딱 이제 장착되기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50년이 다 되는데 소리 원리예요. 제가 말하는 소리는 언어학에서 말하는 그런 음성학 정도도 아니고 소리를 창조하신 아예 소리에 관련된 것을 비유해서 예수스 흐리스토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하기까지 한 표현법에 있는 데까지 가는 그 정말 만물을 만드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만드시는 것도 존귀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타락하기 전엔 또 그런 기능이 엄청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범죄하네, 뭐 외국어를 배운다, 뭘 한다 이렇게 참 방방 떠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말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첫째. 아르 누구 말만 딴 하나 알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시간 문제라는. 근데 그 안다는 것이 아주 애매하고 묘한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 진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대충 덤텅이 씌워도 그렇게 전파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 때로는 극소수, 때로는 나만 남았나? 할 정도로 이 진리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또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게 뭐 믿음이 내가 잘하는 건지 하면서 그런 어떤 그 멈춤이라고 할까,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위험한 고빗길들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위기 일발들이 알건 모르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도 이 믿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증거로서 올바른 그 성경관, 성경 가지고 베리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글자에 빠져가지고 희롱거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교리에 뭐 성경 절대 권해서 이게 그 글자를 또 이게 우상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 부적 따위로 철학관의 그 어떤 글자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거 희한하게 이렇게 이런 곳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알레고리주의자들 영해한 담심 이거 펴놓고 뭔 소리 하는 건지 방방 뜨는 이런 엉터리 방송국 무서운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문한다는 사람 중에도 제대로 정신 박히고 하는 사람 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 뜻밖에도 그렇습니다. 엉터리들이 많고 완전히 정말 허풍쟁이에다가 거짓에 꽉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또한 인기를 끌기도 하고 또 소문내기도 하고 강단에 딱 서가지고 뭐 후학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걸 때 정말 아주 배꼽을 잡습니다. 군상에 아주 절정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남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그렇게 늘 정말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원조를 꼭 필요한 경우는 밝히라는 거예요. 사람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조가 아니니까 나랑 관련된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어떡하나 이따위 쫄짱 부리면 아예 나서지를 말아야지. 저를 통한 쫄짱부들이 제가 알고 모르건 숱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쉽죠. 뭐 50년 전에 만났건 40년 전에 만났건 뭐 최근에 만났든지 그걸 딱 배우고 자기가 무슨 어떤 동네 골목 대장 노릇하려고 가서 이제 뻥치는 자들도 있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옛날에 총신 다닐 때라든가 합신 다닐 때 거기 수많은 거쳐간 사람들과 옆에서 그 공부에 감히 합류 못하고 기웃거리는 사람들 1시간 왔다 날아간 사람들 뒷날 뭐 총장을 하건 뭐 총회장을 하건 뭐 어디에 큰 교회당의 강도권을 차지했건 또는 뭐 어디 가서 무슨 단체의 장을 한다 뭐 세계를 주름 잡는 뭐 선교 운동을 한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끝장을 봐야 될 것 아니야. 이걸 성경을 다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부단히 장성하셔야 돼요. 장성. 학교 다닐 땐 제 앞에 명함도 못 낸 것들이 아무리 뭐 총회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뭐가 돼봤자 원문에 대해서는 제 이름 석자 기억하든 말든 간에 양심이 있으면은 자유롭겠냐고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저마다 직고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너무나 성경을 극단으로 해석하고 인용하는 건 아닙니까? 직고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나타내시는 거죠. 뭐 남이 어떻든지 문제가 아니고 제 자신을 저는 떨리게 생각할 뿐이죠. 그러니까 원조를 밝히라는 말이
그게 얼마나 정직하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혼자 무슨 북치고 장구치고 독불장군이요? 하늘에서 뚝 전무후무하게 떨어졌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까지도 그냥 무시할 사람 아니에요. 그거 뿌럭지가 원조가 있잖아요. 타고 올라가면 노아 아담 통해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감히 우리가 그 귀하신 이름을 함부로 농담해서 말할 수도 없는 그분이시잖아요. 그런 근본이 자꾸만 올라가고 깊어지고 마음이 정말 온 몸, 온 마음, 온 목숨, 온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로 잡혀도 시원치 않단 말입니다. 아유, 이거 오늘 갑진년을 하루 앞두고 말이에요. 지금 이 말 저 말을 하게 됩니다만 아르에투 유앙겔리오 예수리스트 휘우 드데우 원문을 전혀 몰랐고 오늘 첫 한 사람도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세 덩어리로 크게 읽을 수 있는데 관련된 낱말이니까 또 관련된 낱말들을 또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눌 수 있대. 이게 일반으로 말하면 일종의 운율도 나름대로 운율이 나오는 거야. 옛날 이 말을 쓸 당시 그 헬라 사람들의 운율도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만 그게 절대는 아니에요. 우린 그 위에 있는 최상의 언어를 장착한 사람으로서 깨달음 가운데 연습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 액센트 표시에 놀아날 필요도 없다고 이거예요. 이건 어떤 아이들 아주 최소의 그 패거리들의 전유물에 지나지 않소이다. 맞건 틀리건 나중 문제고. 우리 그냥 우리식으로 읽으면 돼요. 소똥이는 소똥이식으로 읽고 순자는 순자의식으로 읽으면 돼요. 믿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언어관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만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리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있기 때문에 엉터리 방송국으로 믿음도 없이 성의 없게 장성하지 않고 읽었다간 날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아주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헤 아주 그냥 처음 아주 원천이에요. 원천. 시작이란 말은 조금 매가리가 빠지지 않소니까 좁아요. 너무나. 스케일이 감이 안 돼. 아르헤 이미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전능의 힘을 발휘하는 그 다루는 것 중에 어떤 한 개념이 됐든지 어떤 피조물이 됐든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르헤 대권의 아주 큰 본. 그 하나님이 예언 성취로서의 모든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에 벌어진 걸 싸그리 이 안에 있는 거라고요. 아르헤가 말이에요. 이거를 뭐 마가가 썼던 지금 또는 뭐 마태가 썼던 감이 차이가 나지 않냐고요. 감이 맛이 소리맛, 글맛, 뜻맛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 방문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맞닥뜨리면 얼마나 이건 깨달은 사람에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에는 그 비밀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제가 신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르헤 이렇게 소리 낼 수 있는 건 배달결에밖에 없는데 한글주의는 가장 소리가 망가져가지고 쪽발이 다음으로 영어를 못하는 식으로 쪽발이 소리에 길들여져 있어요. 쪽발이 소리에 길들여졌다는 건 한글의 쪽발이 글자를 모양만 바꾼 거짓 위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채로 빠져버리는 거. 그럼 조금 더 정음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겠지. 한글쟁이들을 만들어서 식민지 똥개를 만들어서 그냥 굴리고 있으니까. 쪽발이 웬 또 누가 주인입니까? 코쟁이 아니요. 영어. 그러니까 쪽발이 말보다 좀 영어를 좀 배우자. 그럼 또 조금 더 입에 맛있는 풀칠을 할 수도 있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놓고는 이게 정신이 정말 팔딱 아주 파다닥 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뭘 입을까? 그게 사는 목적이냐고요. 아르헤. 뭔 아르헤냐니까 이 소속을 바뀌려고 이렇게 우자라고 하는 걸 썼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관련한 아르헤. 그게 뭔데? 유한겔리오. 이걸 복음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것도 일본 글자예요. 복음을 그 글자를 제대로 설명하면 이 유한겔리온과 맞아 떨어진답니까? 그 웃기는 한자예요. 한문에 무식갱갱이들이
약자로 그냥 한자를 만들어버려서 우리 한문을 말살한 게 일제 35년의 한일 중에 심각한 거예요. 우리 언문도 없애버렸고 우리 한문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회복된 예가 없어요. 지금 현재 2025년 1월 28일, 27일 현재.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거 뭐 국문과 출신의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 있으면 반론을 제기를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문을 제대로 국어 국문학을 하면서 했는지, 동국정문 하나 정말 깊이 꿰뚫어 가지고 세종 이후에 동국 정문의 그 음을 정음 만들어서 다 12,000자 쓰인 단은 18,000여 자인데 그걸 다 그렇게 왜 그 당시 세계 정세랑 구테타 세력들이 조선을 어떻게 우리 배달결의 어를 다 말살시키면서 짱깨 아주 따까리로 들어선 그 600년사의 초두에 그 영향이 뒷날 세계 거짓 종교의 그냥 노리개로 배달결을 말살시켰던가, 그 역사를, 그 근거를 연구해 보셨냐고요. 일제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언문이 없어지고 28글자 중에 24글자로 바꿔치기 하면서 외형만 그렇게 소리는 완전히 일본 소리로 그냥 완전히 세탁을 해 치워버렸는지, 나중에 뒤에 딱 해방 이후는 영어 쓰는 자들이 또 군정 이후 통치하면서 완전히 영어에 그냥 노리개로 전락시킨 현재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교회 세계, 신학 세계, 성경 해석에, 원문 공부에 어떤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지를 왜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좋은 알림, 그 좋은 전함에 관련한 아뢰란 말이에요. 아주 근본 원조 중에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아뢰라고 하는 딴 나라 말로 우리말을 이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휘가 풍부한 결례예요. 사상에서, 역사에서, 언어에서 아주 정말 추정을 불허하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지금 아주 가장 핫발이 멍청이 족속으로 변질돼 있어요. 4대 매국이요, 그게. 뭐가 4대 매국인지 정의도 엉터리를 방송국을 해가지고 그 후예들이 5대, 6대, 뭐 10대 그냥 조선시대부터 하면 이게 600년이 넘는 역사인데 심각하오다. 일반은 종으로. 그걸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나는 뭐 정통파다, 개혁파다, 누구다.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옛사람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끊임없이 알아도 근본부터 해서 일반론적으로 어떻게 망가진 족속의 내 후예로 났는가를 알아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말입니다. 또 여기도 다 이제 이격에 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래가 총 대빵이고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 전체가 아르해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각각도 이렇게 둘씩. 여긴 또 셋. 아주 말씨가 재미있어요. 이런 느낌과 이런 어떤 꿰뚫음을 헬라스 아이들은 이것을 시초부터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문자도 아니고 짬빵에다가 뭐 세계 제국을 건설했다고 하지만 그 여러 언어들의 다문화의 아주 다민족이 돼가지고 그냥 얼마 안 지나서 그냥 4분의 1로 끝장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솜씨는 참 무시무시해요. 헬라스 말을 쓰려고 헬라 애들을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헬레니즘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방의 세계를 그냥 완전히 정복을 하시는 거잖아요. 헬라스 말이 1등 공헌을 했어요. 한편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언어를 중심해서 이 원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아르해 첫 번째 그 좋은 전함, 아주 잘 전하는 거 말이에요. 유한 전달. 근데 또 딱 보니까 아르해를 갖다 요거를 건너뛰고 요걸 잡을 수,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거래요. 아르해를. 근데 또 요 둘 사이를 보면은 이 투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관련시킨 유한겔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단 이렇게 큰 두 덩어리를 잘라놓고 보면 예수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이거잖아요.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누구? 하나님 아들이래. 그러니까 이거 1장 1절 가지고도 1년 12달을 해도 말씀 선포가 끝이 없어요. 신앙 연구를 한다고 해도 끝이 없고 대상 앞에서 설명한다고 해도 끝이 없어요. 아는 만큼밖에 우리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나머지 성경, 구약, 신약 모든 성경 전체가 여기에 관련이 되는 거예요. 멀리서 가까이서. 안 그렇소이까? 신론부터 종말론 일컬어지는 서구 어떤 그 성경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그 교의학, 일명 미국식으로 조직 신학의 전체가 이 안에 다 따까리로 기어들어와 있는 거예요. 감히. 성경 전체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데 그 일각에 있는 교리, 한 줌도 안 되는 교리책에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그런데 현대신학은 잘못돼가지고 조직신학, 교의신학이 황제처럼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주석 이전에, 서기 이전에 구약 원문, 신약 원문과는 꿰뚫는 그러한 연마, 그 피땀 어린 과정을 겪지도 않고 무슨 얼어 죽을 교의학이고 조직신학이요? 원문 전체를 그렇게 하지 않고서 교의학하는 건 뻥꾸라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고 4대 매국 소리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길들이는 교리주의. 경계하셔야 돼요. 누구보다 저는 교리를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둘째가 라면 서러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성남시를 말로만 듣던 성남시를 1981년도인가 처음 이제 우리 동료 중에 최암흑의 전도사라고 하는 그 신학교 들어가면 다 무조건 전도사라고 하니 잘못된 거. 학생 아닙니까? 학생 무슨 얼어 죽을 전도사야. 응? 건방지게. 그건 아주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잘못 대하게 하는 아주 건방진 타락한 언어고 제도요. 방법론 기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연그는 사람이 돼도 시원찮은데 외형주의, 제도주의로 말이지. 그건 다음에 할 이야기고요. 최아무개라는 형제가 갑자기 여름방학 다가왔나? 내 지금 어디에 이제 그 교회를 맡았는데 네가 좀 가야 해결한대. 걔가 이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4학년 가까이 되도록 뭐 방방 뜨던 아이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 이제 갔대는 소문 들었는데 간지 뭐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쫓아온 거야. 뭐 나랑 이렇게 얘기는 많이 안 했지만 뭐 날 뭐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잘 본 사람 중에 한 명인지 내가 가야만 해결하는데 난 그런 걸 반대하던 사람이니까 무슨 학생이 공부나 하고 학교 생활하지 무슨 얼어 죽을 교육 전도사님 보니 참 타락했죠. 최고 신학교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오늘날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섭다고요. 옳게 쓰지 않으면 거기 올매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끝나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러고 너 뭐 큰 잘못했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려니까 만났더니 처음 만난 분인데 나이도 보니까 내가 그때 20대니까 그렇죠? 그분은 50대가 넘었더라고요. 나는 뭐 장로교고 나는 뭐 합동측인데 뭐 칼빈주의고 뭐 성경이고 난 그 초면인데 막 그 아들 같은 내 앞에서 막 그런 말을 하셔. 예 하고 하더니 그러면 우리 이제 와서 뭐 중고등부 청년부 좀 이렇게 좀 맡아달라고. 난 근데 동료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거 뿌리치고 나오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럼 일단 뭐가 문제인지 한번 가서 이제 간단히 한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겠다는 건 심리로 이제 그 주간
토요일 날 딱 가서 학생 만나고 그다음 주일 날이에요. 아이고 보니까 바로 그 베레아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성락교에 속한 어떤 그런 데 있는 데서 나온 그 귀신 축사하는 거 말이에요. 나는 2단 3단이라면 아주 학을 띠는 사람이었고 거기 아주 대가리들 만나서 아주 승부를 보던 그런 때거든요. 뭐 여와 저층인이든 뭐든 아무튼 싹 다. 그래서 전 그런 경험이 그때 이미 신학하기 전에 어느 만큼 전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닥뜨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지금 교회당이야 귀신 쫓는 당이야. 아이고 그냥 내가 뭐 처음 어떻게 해서 갔는데 그런 거라면 또 모르는데 이게 부탁을 받아서 문제가 뭔지 내가 가야 해결이 된다고 하니 아이고 그 순간 야 이거 중고등학생 아이들이랑 청년들한테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야 이거 일단 그 사람들한테 뭔지 이거 좀 알아보고 그때 조그만 거 가지고 좀 이제 어깨를 좀 힘을 줬는데 복음의 말씀을 이걸 해야 되겠다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벌써 43년 된 얘기예요. 횟수로 44년째 된 옛날 아주 그냥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전 별의별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는 신앙 용어 중에 실천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뭐 모든 사람 다 그렇다고 하지만 난 아주 무궁무진해. 딴 것보다 성경과 교리와 각종 신비주의와 각종 성경 교재들에 얽힌 뭐 정치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 그 촐랭이들이 하는 교회 정치 교권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흥미가 없고 아무튼 신학과 성경 전반에 대한 얘기 교회에서 그냥 주일학생부터 당회 얽힌 그 전반에 대한 얘기 천막교회부터 뭐 장안에 크다는 뭐 치읓교회 이은교회 지금 다 뭐 한쪽은 또 강남으로 이전했나 다 그런 경험을 직접 간접으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 깨닫는데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겠어요. 또 뭐 3대 4대를 거치는 또 이른바 겉보기에 그냥 뭐 모태신앙 집 출신이니까 뭐 드럼풍을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냥 상식으로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로교 나중 보니까 그게 이제 합동치기던데 장로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주 기본이니까 교회당 안 다니는 사람 전 꼬마누로도 이 사람이 뭐지? 왜 그 당연히 믿는 거를 왜 안 믿지 않은 그런 그냥 습관에 빠진 사람이었다가 이제 20살 때 진짜 믿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건 그런 이야기고 성경이 참 그렇게 재밌어요. 자, 그러니까 1장 1절에 대해서 이런 걸 장착을 하면은 읽기를 지금 대전제하는 얘기예요. 점점 읽기가 깊어지는 것을 전제한 이야기니까 새겨 들으셔야 돼. 이 뒤에 이미 끝난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 첫 번째 것을 벗어나는 얘기가 써 있지 않아. 직접이든 간접이든 구약을 인용했든 뭐 어떻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든 뭐 악령이 뭐 말하는 내용을 썼거나 어쨌거나 베리벨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인가? 등등해서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됐든지 하나님의 아들 신자가 됐든지 근데 이게 아래를 제일 앞에다 딱 꺼내놓은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에 대한 건 뒤에 쓰고 이거 관련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계시 표현으로서 아르헤자가 아르헤 아르헤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냐고요. 아르헤 해를 표기하려면 이렇게밖에 현재 표기가 안 돼요. 캐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그렇게 읽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아주 원어의 그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본이 장착이 안 된 사람이에요. 똑바로 배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언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소리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가깝게 내려고 정음을 받은 배달결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딴 나라 사람은 이렇게 발음을 잘 못해요. 한다고 해도 그냥 드럼풍으로 이렇게 하지 이 말이 뭔지 왜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이 알파벳 글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나라가 없어요. 알파벳이 다 망가진 거고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음소가 그래요. 음소. 소리의 가장 엑기스가 그 모양이니
어떤 뭐 거대한 대단한 현대 언어학 이론을 기밀고 문법 뭐 베리베리 걸 다 동원해도 빵꾸난 거예요. 밑 빠진 독이라고요. 껍데기만 화려하고 건방진 회칠한 무덤 같은 식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예수께서 그런 거 아주 신랄하게 저주했습니까? 경고하셨습니까? 아르 투 요한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휴트데오. 이것을 번역할 때 서양 문법은 참고하는 것이고 금방 넘어서야 되고, 서양 사전 가지고 렉시콘 가지고 이것을 또 번역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냥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꾸린 최고의 문자니까 풍부하게 이 말씀을 우리 언문으로다가 이걸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과정이 있는 거죠. 이것을 똑바로 원문을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서구 신학을 넘어선 열매로 우리나라 말로 정음에 된 언문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번역한 것을 가지고 깊이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연구 다 해서 이거 가지고 마침내 선포를 하든, 선포하는 바른교회에 속한 사람이 또 후학으로 해서 특별한 사람 모실 때 신학 강의도 하고,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선포, 말씀 선포 밑에 신학 강의 있다는 사실은 상식으로 알아두셔. 신학 교수라고 하는 건 말씀 선포 강단에서 정확하게 하는 사람한테 따까리예요. 따까리.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요. 은사를 따라서 이제 뭐 뛰어난 것이 있어도 말씀 선포를 받아야 돼. 이 사람들, 신학 선생들. 말씀 선포를 지가 하든가 똑바로 받아서 바른 교회관을 장착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성경관이 서 있는 것이 아니면 엉터리 신학자들이에요. 끝장이요, 끝장. 소개할 만한 신학교나 신학 선생이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우다. 성경 앞에서, 바른 원문관 앞에서, 바른 한글 직역 성경 앞에서 말이에요.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내일 모레면 이제 을사년, 옛날에 뭐 엉터리 을사늑약이 발효된 게 1905년. 그러니까 벌써 121년 전 아닙니까? 121년 전. 더 엉망진창 나라의 상태, 영적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정말 확인하시면서 정말 두 눈에 불을 켜고 마음을 정말 움켜쥐고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앞을 직시하는 새로운 날이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을사년에는 말이에요. 두 번 다시 그런 어처구니없는 식민지 뻥꾸라로 그냥 두 눈 멀거니 뜨고 앞잡이들과 수십 년 조작한 다음에 엉터리로 그냥 외교 문서를 조작한 사건. 을사늑약. 아르헤투 유한겔리오 이에수 크리스토 휘우투 네우. 정확하게 읽기. 다예요, 그게. 한글 성경이랑 지금 제가 번역한 원문의 뉘앙스를 볼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글 개역 성경 한번 읽어보고 저마다 견줘 봅시다. 자, 한글 개역 성경 저 지금 켰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전 누가 선물해 준 거예요. 성서원에서 나온 큰 글자 성경정서 작구랑 뭐 찬송가도 있는 그건데 지금 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잖아요,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 거긴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뒤에 꼬다리가 없고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써요. 완전히 반대로 돼 있잖아요. 구약도 그래요. 거꾸로 하게 되면 대개 80-90% 대충 의미가 돌아가. 이걸 거꾸로 하니 이게 훈련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지금 이런 투도 빼놨고, 요거 우라는 꼬랑지도 해석을 안 했고, 그렇죠? 그 다음 요것도 빼놨고, 빼놓은 낱말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 여기도 요것도 빼놓고 다섯 개. 아이고, 한글 번역은 이거 번역인지 뭐지 모르겠어요. 이게 동사가 없는 문장이고
신문에 이제 큰 타이틀 같은 거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거를 제일 뒤에다가 나왔어요. 우리말이니까 에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려는지. 예? 또 아까 말했지만 시작이라는 말 가지고 이게 성에 잘 안 차요. 아주 더 근본에 대한 문제, 근원에 대한 거. 근원. 그러면서도 아주 대권이 여기에 서려 있는 거예요. 내용을 봐도 이걸 이제 복음이 좀 복음의 시작이라 너무나 매가리가 없어요. 근데 이걸 딱 본다면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시작 이런 말을 제일 강하게 써요. 뒤에 일화자가 붙으면 시작을 세게 하는 거를 흐리게 탄 거야. 원액 그대로 아르헤 딱 하는 다음에 투 유앙겔리오 조금 숨을 쉬고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숨을 쉬고 휘우투 네우 예. 두 덩어리를 자르면 이렇게 아르헤 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휘우투 네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몇 조각으로 어떤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서기한 시간도 아니에요. 서기하고 또 읽기 따지면 이건 뭐 완전히 거덜려야 되기 때문에 원문 공부를 기분이 잡칠 수도 있어. 너무나 자기가 엉망진창인 사실을 이미 조금 배웠던 사람은 분통이 터지기 때문에 엉터리를 배운 것에 대해서 엉터리를 가르쳐준 사람을 쫓아가서 그냥 아우통 날리고 싶은 심정 생길까 봐. 아무튼 흥미진진한 겁니다. 자, 원문 이야기 그냥 두서 없이 오늘도 그냥 조금 이렇게 마태복음이어서 신약은 마가복음 첫 문장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제 말하는 의도, 동기 그걸 잘 좀 새겨주시고 읽으세요 일단. 그리고 제가 한 그 다른 것들 자기 우리 수준별로 참고해서 몇 번이고 한 동영상을 복습하는 게 중요하고 소리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다 주머니 집어넣고 꼬마 심정이 돼가지고 5살짜리 심정이 돼가지고 하려는 대로만 하십시오. 엄청난 너그러움을 진리의 깊이를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고맙습니다.